네, 오늘은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사실은 이 사사기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단락이란 사실 결론을 의미합니다. 16장의 이 삼손의 내용까지가 사실 사사기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끝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보여지는 것이지요. 사실 이 사사기의 결론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사기의 서론이 두 번에 걸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도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구성을 보게 되면 두 번의 서론과 또 두 번의 결론, 그리고 그 사이에 사사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두 번째 결론 중에 첫째 결론인 이 18장과 17장의 이 내용이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주된 내용이 보여지고 있지요.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타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이 17장과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결론을 보면서 주의할 점은 이 결론에 나오는 이 우리가 살펴본 오늘 이 말씀, 이 사건들은 삼손 사건 다음에 나타나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야기의 배경이나 인물의 연대 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 지파들의 정황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이 결론이 나오는 사건들은 사실 사사기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시간의 순서를 생각하면 사사기는 16장인 이 삼손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은 뒤에 나오고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이 결론은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사기의 첫 번째 결론에 대한 내용인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에는 참 가짜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식스센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식당 세 곳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그곳을 경험하면서 그 중에서 가짜 식당을 하나 찾아내는 겁니다. 실제로 가짜를 찾아낼 때도 있지만 찾지 못할 때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이나 또한 어떤 물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진짜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가짜들과 맞서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성공과 가짜 행복, 가짜 만족과 가짜 종교, 온통 가짜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가짜가 존재하지만 그 가짜를 진짜로 믿고 살아갈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가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로 착각하게 될 때 우리는 더 비참한 모습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그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진리에서 떠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짜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지 않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온통 가짜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가짜 속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브라임 지파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가정이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단언을 할 수 없겠지만 그 모습이 크게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온 내용은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느 날 미가는 자신의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저주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은 1100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 자신의 실수가 아닐까요? 자기가 잃어버려 놓고 지금 누구를 저주하는 걸까요? 돈을 주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주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잃어버렸다라고 번역이 되어져서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잃어버렸다라는 뜻은요, 취하다, 잡다라는 뜻을 가진 내용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가지고 어딜 갔다가 그냥 두고 나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얼마의 돈을 도둑 맞았습니까? 은 110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 1100이 얼만큼의 가치를 가진 돈인 줄 아십니까? 노동자가 100년을 넘게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혹시 은 1100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앞전에 나온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드릴라에게 약속했었던 금액이 은 1100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가의 어머니를 드릴라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은 1100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들릴라는 블레셋 지도자 각각에게 은 1100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은 1100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았을 겁니다. 사실 본문의 배경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삼손 사건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는 절대로 들릴라는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미가의 집안이 굉장히 엄청난 재력을 가진 집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가의 어머니가 큰 돈을 도둑 맞은 것으로부터 오늘 사건은 시작이 되는데, 사실 문제는 숨겨진 진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돈을 도둑 맞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사건에서 돈을 가져간 사람은 사실 미가 본인이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돈을 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어떤 저주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가져간 미가의 마음을 바꿀 만한 아주 효과적인 저주를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가가 돈을 훔쳐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가가 이 사실을 털어놓자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무엇을 합니까? 돈을 훔쳐갔던 자신의 아들 미가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다가 그 사람이 아들인 것을 알고 나자 이제 다시 축복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넓은 아량을 가진 어머니여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가정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의 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돈을 훔쳤는지,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을 훔쳐간 아들의 죄를 다루지 않고 있는 이 미가의 어머니가 사실 더 큰 문제이지요. 사실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부르고 더 큰 문제는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보고 무조건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잘못을 보고도 항상 봐주고 용납해 주는 것,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보며 아들아,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 세상이 잘못된 거야. 만약에 이러한 말을 한다면 자식을 사실은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장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옳고 그르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넘어가게 되면 자녀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릇된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그런 실수를 했지요. 자신의 자녀의 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는 고통을 경험해야 했었습니다. 물론 죄를 다루는 과정은 여러분 언제나 고통스럽고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런 과정을 사실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녀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힘든 과정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죄를 제대로 다루고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되 또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또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은혜의 크기를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엄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가의 가정에는 이런 엄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다루지 않는 더 큰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또 부르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죠.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에게 돌려받은 일로 뜻밖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되찾자 거룩히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지금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한 신상을 새겨서 그 신상에 은을 부어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합니까?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지금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했던 저주가 아들에게 불행을 가지고 올까봐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은을 부어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호의를 얻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더체험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무엇을 금하셨는지, 무엇이 이 죄인지 이들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2계명이죠.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는 그 내용을 노골적으로 무시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집안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의도로 또 엄청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든지, 또 그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대단한 칭찬을 듣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형상으로 굳이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한 부분에 대한 표현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부분을 우리는 왜곡시킬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표현하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왜곡된 하나님을 인식시키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본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볼 수도 없는 것을 표현했다, 그것을 그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그것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고 그 우상은 미가의 집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미가는 집안에 추가로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당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신이 사는 집입니다. 미가에게는 신들을 모셔두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미가에게 은으로 이제는 따끈따끈한 신상이 세워졌습니다. 신당과 신상이 있는 미가가 또 무엇을 만들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이 무엇이죠?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사용을 했죠. 그리고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점을 치는 데 사용했었던 이 오래된 우상입니다. 하나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추어가는 미가에게 이제 여러분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미가는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레위 자손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가는 이것을 무시하고 제사장으로 아들을 세웁니다.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보면 미가가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미가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죠. 하지만 미가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정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온통 가짜로 만들어진 가짜 신앙을 세워 놓습니다. 그럼에도 미가는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의 겉모습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진짜는 없고 가짜만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내용을 하나도 지킨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자신의 편의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미가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죠. 우리 6절에 나온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사기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지만 이들은 그 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왕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신이 왕의 위치에 올라서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당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처럼 자신들이 만든 가짜 신이지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서 가짜가 주는 만족과 유익과 편함을 쫓아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짜를 쫓아가게 됩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가짜가 가득한 세상에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진짜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가짜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선택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가짜 속에서 진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선택사항으로 만들어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선별하여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택지로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디자인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 만한 근거나 능력이나 권위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가의 입장은 이러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꼭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저를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것도 이해하시지 못한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것들이 선택사항이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합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할 만한 것은 순종하지만 조금 어려운 것 같은 일들은 포기하고 맙니다. 내게 손해가 될 만한 일은 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가짜를 우리가 섬기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만들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바꾸는 모습이 우상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세워놓고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쩌면 착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내가 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때로는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걸러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로 내 말씀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편하게 섬길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의 모습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내 입맛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은요, 가짜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 진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선택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서 내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거짓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진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